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은혜 허락해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서 정렬하며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이 바라크의 복, 이 축복을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장을 정렬된 마음으로 이 새벽부터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물타리 안에 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인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우리들의 오늘 하루 삶의 목적으로 삼고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결정하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신 복된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에스겔서 46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6장 9절. 우리가 새 성전에서도 보니까 절기도 지키더라, 안식일도 지키더라, 월사개비도 지키더라. 그러면은 그때도 지키는 이 예배들을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어제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죠? 근데 당연히 지금은 성취된 절기도 있고 성취되지 않은 절기도 있지만 그때는 다 성취가 이루어진 절기를 감사의 의미로 드리고, 또 안식일은 영원한 안식이 아직 천국 입성이 남아있으니까 그 영원한 안식을 생각하며 또 안식일도 지키고, 월삭 초하루는 또 영원한 안식이 아직 들어가야 되니까 곡감마곡 정전도 남았으니까 매달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월삭 예배가 계속 들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살펴봐서 그죠?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다. 그때도 지킨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답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절기 지킨다고 돼서 이때가 언제라고요? 새 성전을 짓고 메시아 왕국이 시작됐을 때. 그런데 성전 들어올 때, 절기 지키러 올라올 때 많은 사람이 오니까 질서가 요구된다. 그래서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한 자들은 남문으로 나가야 되고, 남문으로 들어온 자는 북문으로 나가. 동문은 출입 금지라고 그래서 그죠? 동문은 누구만? 하나님이 출입한, 단 안식일과 월삭 때만 잠시 문을 열어준다고 그래서 그죠?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입니다. 일반적인 절기 때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와서 북문으로 나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온 문으로 들어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차적으로는 질서 유지죠. 그죠? 막 혼잡하면 안 되니까 들어왔던 문으로 다시 나오고 이러면 굉장히 복잡하니까 일방통행식으로 북쪽으로 들어온 사람은 경배하고 남쪽으로 나가고 남쪽으로 나서는 북쪽으로 나가는데 앞으로만 전진해라. 이게 이제 우리들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교훈이죠. 앞으로만 가라.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것.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10년을 했던 20년 했던 내 신앙생활이 계속 앞으로 전진하고 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뒤로 물러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가 성전 출입할 때도 다음 그림 한번 볼게요. 저 동문을 통과해서 만일에 북문을 통과해서 남문을 통과해서 안뜰문까지 들어가면은 저 안뜰문에서는 어디까지 일반 제사장들은 저 지성소, 저 성전이 있는 성소와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 계속 전진하는 거라고 해서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드시기 바랍니다. 나는 계속 전진하고 있는가? 혹시 뒤로 물러난 적은 없는가? 옆길로 샌 적은 없는가? 그것을 우리 먼저 신앙 점검하시고 저 그림으로 보면은 북문으로 들어온 사람 화살표 표시해놨죠. 계속 해서 남문으로 나오고 남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또 계속해서 북문으로 하는데 뒤로 물러가지 마라. 뒤로 물러가지 마라. 신앙은 전진하는 것이다. 신앙은 전진하는 것이다. 그래서 군주도 왕도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 같이 나가는. 그러니까 이 최고 지도자도 군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다 양들이니까 다 동등한 들어온가 나가는 문을 거쳐서 가라. 단 왕은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그 안뜰 동문 벽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다. 우리 어제 그런 말씀을 보았어. 그죠? 그래서 같이 북문에서 들어오는 사람 남문으로, 남문에서 들어오는 사람 북문으로 나가고 동문은 통과하지 않도록 해라. 거기는 하나님이 여호와 영광이 들어온 장소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대원칙을 정해놨습니다. 자, 11절 명절과 성회 때, 명절과 성회 때 바로 절기를 말하신 거죠. 소제를 드린데 우리가 저 때처럼 동물제사 뭐 이렇게 수송아지 뭐 밀가루 이런 거는 드리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한 그 소제, 십자가에 올라가시면서 자기를 부인하셨던, 자기를 부셨던 그 소제 영성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하는 것이다. 다시 결단하는 것이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 메시아와의 저 결단과 헌신이 필요한가 하면은 이 메시아 왕국이 끝나면, 천년왕국이 끝나면 곡감하곡 전쟁 때 사단이 쏘길 때 또 그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안에서 흰무리로 들어간 백성들은 회개제사도 드려야 되고 또 이때 이들이 더 소제와 번제로서 내가 내 자신을 부수겠습니다.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매 예배 때마다 절기 때마다 그렇게 헌신하는 의미가 번제, 소제, 속죄제라고 그랬어요. 그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힘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 그런 규정들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근데 만일 군주가 자원하는 번제나 자원하는 감사제를 드릴 때는 안뜰 동문까지 들어올 수 있다. 원래 동문은 그들에게 허락된 문이 아니었어요. 그죠? 저 북쪽에서 들어와서 남쪽으로 가는데 그를 위하여는 마치 안식일 예배처럼 안쪽 동문, 동쪽을 향하면 안뜰 동문을 열고 그가 거기서 범사와 감사제를 드리고 마치 안식일 때는 특별한 날이라 그 동문을 열어둔다고 그랬어. 그죠? 바깥 동문은 열지 않지만 바깥 북문과 바깥 남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림으로 볼게요. 저 바깥 동문은 하나님이 들어온 장소이기 때문에 절대로 문 열지 않고 저 안뜰 동문은 안식일에는 왕이 저기 들어와서 안뜰 동문 통로에 서서 예배하게끔 하라. 우리 어제 말씀에서 봤어. 그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북문으로 들어오고 남문으로 들어온 왕이 특별히 자원제를 드릴 때는 그 안뜰 동문에 들어와서 안식일처럼 그 통로에 서서 예배 드리는 것을 허락받은 그 특별한 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 규례처럼 그들이 자원하는 예분을 드릴 때는 그 안뜰 동문까지 들어와서 왕이 예배하도록 저 동그랗게 표시한 안뜰 동문 저기까지 들어오게끔 허락하셨다. 원래는 저 문도 닫아놨어요. 그죠? 저 문도 다 닫아놨어요. 자, 그리고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로 드리는 거.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왜 번제 영성이 필요하다고요? 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불태워 드리는. 저기서 자꾸 내가 뭐 어린 양 이런 거 우리 주목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는 구약적 예배가 아니니까. 저 때는 에스겔에게 설명할 때는 저렇게 동물 제사를 설명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내 자신을 다 불태워 드리듯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번제물로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게 되겠죠. 그래서 아침마다 예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에 지금 하는 이것이 아침 번제로 생각하면 좋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저녁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골방 기도회나 예배를 드리면 그게 아마 저녁 번제로도 생각이 되겠죠. 우리 번제는 누구를 생각하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원래 아침 번제 시간은 아침 9시에 저녁 번제는 오후 3시가 우리 모세 율법에 나와 있는 시간이지만 여러분 이 새벽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겠다는 마음으로 번제로 드려도 되겠죠.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소제도 드리라. 다 내 자신을 드린다고도 하지만 오늘도 내 자신을 부인하겠다 결단하는 게 소제 제사라고 했어. 그죠? 그리고 감사 제사가 소제 제사라고 했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오늘도 나는 부인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나는 오늘도 감사하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이 결단이 우리 새벽 기도에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드리는 번제와 소제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서 항상 나 여호와 앞에 드릴 소제니라. 하나님 앞에 아침마다 번제도 드리고 아침마다 소제도 드리는 우리 새벽 기도가 365일 새벽 기도로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어. 그죠? 이것이 아침 번제. 오늘도 내 자신을 다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내 자신을 가루로 만들어서 나를 부인하고 예수로 살 것을 결단합니다. 오늘 하나님 하신 모든 일들은 저는 감사와 찬양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이 새벽 제단의 모습이기도 하죠. 자,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 기름을 좋아해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상번제로 드리라. 우리 새벽 제단도 어떨 때 일어나고 어떨 때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일 하나님 앞에 번제 영성으로 소제 영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겠죠. 왜 지금 해야 되죠? 그날도 할 것이니까. 천년왕국에서도 드려야 될 예배라면 지금부터 잘 훈련되어서 들어가는 게 낫겠죠. 할렐루야 아멘. 자, 16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라. 자, 왕도 왕에게 주는 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 의미가 무슨 의미였죠? 백성들 땅 뺏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왕이 자기 아들에게 주었으면은 그 아들이 이어서 그 기업을 이어나가야 될 의무가 있겠죠. 자, 그림으로 우리 잠시 보면 이런 그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배분할 때 거룩한 땅, 제사장 땅부터 먼저 배분하고 그 안에 성전이 있게 하고 그 북쪽으로 레위 사람 땅을 배분하고 남쪽으로는 공동구역, 성읍지역이라 가지고 나라 전체가 공동으로 필요한 땅으로 저 땅을 배분하라. 13.75km, 5.5km, 5.5km, 2.75km 이렇게 구분한다고 우리 앞에서 배웠어요. 그죠? 그런데 왕도 제사장 땅 먼저 배분하고 레위 사람 공동 분배하고 나서 양좌우편에 동쪽 끝까지 서쪽 끝까지 왕의 땅을 배분하는데 저것이 길이로는 13.75km가 되고 그 옆은 동서가 이제 자기들 땅의 길이에 대해서 좀 다르겠죠. 저렇게 배분한 저 왕의 땅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어서 그들의 아들이 저 왕의 땅을 계속 이어가서 나머지 북쪽이나 남쪽에 있는 그 백성들 땅을 뺏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 그림 하나 볼게요. 이 그림을 보았어요. 지금 왕으로 표시된 저 지도 안에 양쪽에 있는 것이 왕의 땅이거든요. 그럼 북쪽과 남쪽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차지하는 땅을 넘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들 땅으로 해서 백성들을 학대하지 말라. 그런 의미에서 왕의 땅을 배분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주어서 그 아들에게 준 기업은 그대로 잘 이어가게 하라.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군주가 만일 어떤 자기가 받은 땅을 자기 종에게 선물로 주었어요. 종에게 선물로 주었어. 그 종에게 선물로 주면 그가 자기 땅이 일시적으로 될 수 있지만 희년까지만 종의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 희년 규례에 들었어요. 희년이 되면은 내가 빚이 지서 땅을 빼앗겠더라도 희년이 되면 원주인에게 다 돌려준다고 그랬어요. 빚이 져서 노예로 팔려갔더라도 노예로 원래 가족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왕일지라도 왕이 자기가 종에게 주었어요. 그럼 종은 희년 때까지만 자기가 경작하고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정한 대원칙, 땅의 소유는 하나님이고 원소유주가 다시 50년마다 도로 차지하게끔 만든 그 희년 규례에 따라서 왕이 준 종의 땅도 종이 왕에게 다시 돌려줘서 그 땅이 누구의 땅이 되라는 거예요. 그 아들, 왕의 아들에게 물려줘야 된다는 이 대원칙. 여기서 우리 희년 규례를 다시 보게 되고 기업은 각 기업에 나눠준 대로 왕은 왕에게 나눠준 대로 이스라엘 12지파 12지파대로 자기가 나누어준 그 기업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아합 왕이 그 백성에게 포도를 뺏으려고 한다는 거, 그 포도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 주인이 올바른 결정이라는 것이죠. 왕이 요구할지라도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이 땅은 하나님 소유이기 때문에 왕에도 줄 수 없습니다 하는 그 사람의 결정이 맞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합 왕은 그 땅을 뺏어서 나중에 그가 하나님 심판받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종에게 주면 군주에게 원래 희년 된 50년 된 원주인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군주에게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희년규례와 땅 분배에 대한 원칙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서 그 산업에서 쫓아내. 자, 왕도 왕의 땅을 주었으니까 절대로 뺏지 말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각 지파별로 각 가정에 나눠준 대로. 그래서 계대결혼이 있는 거예요. 자기 집에 남자가 죽고 나면은 그 우리 보아스가 다시 그 계대결혼을 해가지고 그 가문을 이어주듯이 그 땅을 그 가문이 계속 이어가도록 하는 저 원칙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여자가 가보가 되면 그 자기 가까운 친척이 그 가문을 이어주는 역할, 그게 바로 계대결혼. 그래서 그 땅이 계속 후손들에게 이어지게 하라. 뺏어가지도 못하게 하라. 만일에 빚이 있어서 뺏겠더라도 50년이 되면 다 돌려주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죠. 그래서 그 산업에 절대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는 자기에게 준 땅을 잘 관리하고 아들에게 물려주고 또 백성들은 자기 가문에서 잘 물려줘서 그 기업이 보존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을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 받은 것, 왕의 땅만 줘야지 백성들 땅을 뺏어서 줄 수 없다. 그가 누구일지라도 왕일지라도 백성은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원래 준 그 땅에서 살아야 된다. 원래 준 그 땅에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지도로 보면 바로 저 가운데 부분은 제사장 땅, 레위인 땅, 성읍 기지 땅이 있고 양쪽에 왕의 땅이 있고 북쪽과 남쪽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나눠주는 그림을 저렇게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 위에 나를 데리고 문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이 성경 말씀만 읽으면 여기가 뭘 말하는지 잘 몰라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도 그림으로 표시합니다.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 저 뒤쪽에 한 처소 이래가지고 서쪽 부속 건물 옆에 동그라미 해놓은 거 있죠. 저기다가 지금 하나의 방을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림으로 보면 저 동그란 성전 뒷변에 서쪽에 한 처소 동그랗게 표시된 저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서쪽, 조금 전에 서쪽 처소가 있는데 저기가 뭐 하는 것인가? 쉽게 말해서 부엌 비슷한 것입니다.
부엌 비슷한 것, 그 뒤에 설명이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 제물과 속죄제 희생 제물을 삶고 소제 제물을 꿀 쳐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들을 거기서 관리하는 방,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죠? 그때는 우리가 뭐 희생 제물을 삶고 소재 제물을 굽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도 그 제사장들이 그 안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부엌은 필요하겠죠. 오늘날 부엌으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런 규례까지 지금 두고 있다. 그리고 이 성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을 가지고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제사장들은 거기서 제사장이 지정한 방에서 먹어야 된다. 그래서 그 먹는 것도 거룩이라고 그래서 그죠. 바깥에 가지고 나가면 안 된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성물이니까 제사장이 지정된 장소 제사장 방에서 먹어야 된다. 우리 이런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밖으로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그 성물이 오염되고 더러집을까 봐 지정된 곳에서 먹어야 되니까 그게 부엌을 마련해서 거기서 그렇게 취할 수 있도록 하라. 그게 19절과 20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나를 데리고 바깥뜰로 나가는데 나를 뜰 내구석을 지나게 하는데 본적. 그 뜰 내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내구석에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 그러니까 뜰, 자 그림으로 이것도 확인할게요. 그림으로 확인하는 거죠. 사방에 네 군데 부엌 해놓은 거 네 군데 있죠. 그죠? 저기 지금 아까 조금 전에 한 쳐서 그 옆에 보면 부엌 표시한 데 있죠. 부엌. 그 다음에 맨 끝에 모퉁이도 부엌, 또 이쪽도 부엌. 그렇게 사각 모퉁이 네 군데 부엌, 저기도 부엌을 만든 곳이다. 아까 거기도 부엌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도 지금 21절부터 24절 말씀 부엌을 네 군데 뜰에 두었다. 그러니까 지금 색깔을 지금 여러분들 아까 한 처소하고 지금 부엌하고 색깔이 다르죠. 그죠? 그죠? 그렇게 그 부엌 부분, 거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저 네 담 기퉁이에 동서남북 딱 둘러 있는데, 그 모서리 기퉁이 저기에 부엌을 만들어서 거기서 필요한, 성전에서 필요한 어떤 일을 하게끔 장소를 마련한 것, 그것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작은 넷들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고 부엌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도 설비되어 있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되는 자기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게끔 준비하는 이것까지 하나님이 다 이렇게 자세하게 정해 주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말씀에서는 뭘 확인할 수 있죠? 성전을 출입할 때는 질서 있게 행하라. 이 말은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자체도 질서가 있기를 원해요. 혼란스럽지 않기를 원해요. 그죠? 여러분들이 교회 예배하러 왔을 때 어떻게 질서 정연하게 자리를 잡고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일직선방으로 서로 혼잡서지 않게 서로 잘 이렇게 마치 이렇게 물이 흘러가듯이 그렇게 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오늘 이제 우리로 예를 들어볼게요. 만일 어떤 사람이 우리 이 계단에 올라오다가 갑자기 긴급한 전화를 받았어. 예배 나오는 중인데. 그래서 빨리 오라는 회사에서 상사가 호출이 있었어. 그때 뒤로 물러나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야 될 사람인가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죠? 우리 신앙생활이 그러기를 원해요. 계속 올라가고 전진하고 앞으로 나가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 거 기도를 결단한 것도 마찬가지고 말씀 읽기를 결단한 것도 마찬가지고 때로는 말씀을 암송하기로 결단한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일은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아야 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야 되는 것이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교훈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 왕일지라도 백성의 땅을 뺏으면 안 된다. 정확하게 자기 기업은 자기 기업이 지키도록 왕은 왕의 기업을 지키고 백성은 백성의 기업을 지키도록 해줘야 될 것이 하나님 법에 합당한 모습이다. 서로 왕의 권한으로 땅을 주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법 희년 규례에 따라서 그 땅을 받은 사람은 원주인 왕에게 반드시 돌려줘야 된다.
이거는 희년교례가 오늘 땅 교례에서도 우리에게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 빚이 있어 빼앗겠더라도 50년 되면 원주인에게 돌아주라는 의미, 돌려주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영적 교훈을 찾아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구나, 공동체 정신으로 살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나는 잠시 청직이니까 내 맡은 것만 잘 관리하고 충성되게 헌신하라고 말씀하는구나, 신앙생활은 전진하는 것이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런 교훈들을 잘 새길 수 있는 이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전 출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그들이 땅은 분배받았으면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새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 그들의 삶을, 신앙생활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우리가 삶에서 적용하고 실천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기뻐하신 그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렬하며 하루의 새벽을 시작하는 저희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의 규례를 잘 기억하고 오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함께 하옵소서. 주님 감사, 주님 감사, 주님 감사.